예, 대보각 선사어록 12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보각 선사어록에서 송고, 제10권 송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송이나 고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씩 붙인 겁니다. 이제 뭐에 대해서 붙였냐, 이제 전부터 가르침인데, 가르침.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와서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자기 안목으로 한마디씩 이제 붙인 걸 송. 개송할 때 송이에요. 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보통 이제 선문의 공안이라고 그래요. 선문의 공안이다, 선문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문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책 이름은 아니에요. 선문의 쪽 공부를 위해서 예쁜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편집해 놓은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공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안은 이 공적으로 인가된 안건이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책들이 있었어요. 뭐 연등여나 전등록이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등록은 한 1,500개 정도, 이제 공안은 이 숫자를 칙이라고 그러는데, 칙. 이 숫자를 1칙, 2칙 해서 뭐 1,500칙 정도, 정확히는 한 1,460 몇 칙인가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또 이제 이 선사들 나름으로 이제 이 후학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공안들 중에서 이 후학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를 거기서 이제 또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무문회계 같은 경우는 이 48칙을 뽑아서 무문관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 돼 있죠. 무문회계 무문관이라는 책이 그런 거고, 이 대종고 선사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몇 개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지금 88칙까지 있고 더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종고 선사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물론 이제 자기 안목으로 1500 공안 중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공안들을 이제 이렇게 추려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한마디씩 붙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붙였습니다. 근데 뭐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이제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움이 되겠다, 이 말은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선문공안이라고 예쁜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도반들하고 법회도 이렇게 하고, 이 대보각선서 어록을 또 법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선문의 공안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선어록, 선사들 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사들 어록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이 전등록이나 연등회에 다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 살펴보는 데는 다 조금씩 다르죠. 아직 이 예쁜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통하지 못한 입장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살펴봐야 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무슨 말인지 알려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뭐 이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이제 살펴봐서 스스로 참 나도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직접 통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알아듣고 싶다, 뭐 이 정도 돌이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살펴본 효과가 만점인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알 수 없는 말인데, 체험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그게 다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펴보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 법문도 그래요. 법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법문도 이제 똑같은 건데, 근데 뭐 제가 우리가 이 선문에 내려오는 이 공안을 뭐 다 살펴봤다 이럴 수는 없는데, 제가 대보각선사 어록에 나오는 이 송고 부분에 더 지금 오늘이 11번째예요. 10일 위산 할 차례인데, 이 10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정말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그래도 이렇게 뽑아 놨구나,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왜 이런 느낌이 있냐면은, 자기가 체험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 연등회나 전등록에 있는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아무리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왜 이게 소화가 안 되지? 하는 이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체험했다고 그 가르침이 다 보이지는 않거든. 물론 뭐 이겁니다, 이런 거는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죠. 뭐 이거를 체험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쁜들의 이 가르침이 뭐 다 환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냐, 그거는 뭐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하는 그때 얼마나 알아듣고 싶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도 알고 싶고 뭘 얘기하는지. 그런 이 궁금증 같은 거, 의문 같은 거, 그게 이제 이 가려운 곳인데, 참 이 가렵긴 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가렵긴 한데 그냥 손을 들어서 이렇게 확 긁어가지고 이 가려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런 상태로 이렇게 좀 흐르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 기회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알아듣는, 이때는 왜 내가 이거를 이게 안 보였을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가르침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르침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말이구나 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소화하고 보였다 이렇게 여기고 넘겼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가르침이구나 했던 이게 엉터리였던 거야. 거기에 이 내 생각, 이해, 알미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경험하거든요. 공부를 해 보시면 그런 걸 꾸준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해져요. 좀 이 바닥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 밑바닥에 딱 발을 디뎠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100%냐? 100%라는 자신은 못 합니다. 이 공부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00%라는 자신감 이런 건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체험하고 4년, 5년, 6년 이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제 내 안목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뭐 이제 끝에 닿았다. 꼭대기에 올라섰다. 뭐 이런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충분히 듭니다. 자신감 같은 게 있다니까, 자신감 같은 게. 근데 이제 더 보시면은 스스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망아지가 어른 소인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그랬을 뿐이지, 예쁜들의 이 가르침에 이렇게 참 팍 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대보각선사어록의 이 송고, 제10권 송고에 보면은 제가 간질간질했던, 공부하면서 간질간질했던 이런 가르침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이야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의문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오늘은 10일 위산입니다. 위산. 위산 선사는 백장문화에서 공부를 한 스님이에요. 백장 스님 제자인데, 왜 위산 영우라고 하는 별명인데 위산 영우입니다. 위산은 이 영우라고 하는 이 선사가 머물렀던 산입니다. 산. 위산에 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절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법을 펼쳤는데, 위산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산과 앙산이 이제 유양종의 개조가 돼요. 위양종이다 이렇게 한자씩 이렇게 따서. 근데 위산과 앙산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유산과 앙산 스님의 이 가르침이 이제 몇 개나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 나오네요. 남겨져 있는 걸 보면은 참 유산 스님의 앙산 스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상해요. 자상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선사들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제자하고 이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좀 자상하고 세세하다고 해야 되나? 꼭 묻더라고요. 자기 제자한테, 앙산한테 꼭 물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계속 이렇게 물어요. 막 이런 예쁜들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스승이 제자한테 막 물어. 너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 그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물어도 불편한데. 안 물어도 불편해요. 물을까 봐서 불편해. 근데 위산하고 앙산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 남겨진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남전은 이 백장하고 사형사제입니다. 마조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전이 하루는 절을 걷고 있는데 이 동당에 머무는 스님들하고 서당에 머무는 스님들이 무슨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뭘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전이 그 광경을 걷다가 보고 고양이 한 마리를 딱 손에 쥐고 한마디 해라 그랬어요. 하지 않으면 이 고양이를 베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주제로는 서로 옳다고 그렇게 말다툼을 큰 소리로 하더니만 한마디 하라 이러니까 거기에서 다 꿀먹은 벙어리야. 그러니까 남전이 고양이를 베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남전 고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문공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베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전이 고양이를 뱄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 자리에 남전의 제자가 조주 스님이잖아요.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나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그 상황이 마치고 절에 들어와서 자기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이제 인사, 뭐 어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다고 인사를 드리죠. 나갈 때 나간다고 인사드리고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인사드리고. 근데 이제 들어왔다고 인사드리러 이제 스님 방에 왔더니 낮에 이야기를 조주 스님한테 해준 거예요. 내가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거기에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는 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남전이 그 말을 해요. 조주한테. 만약 네가 거기에 있었으면 고양이는 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니까 조조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신고 온 이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뭐 두 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위산이 또 앙산한테 물어요. 야, 너는 이거 어떻게 봤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물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더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불편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안 물어도 불편했으니까 저도 제 스승님이 안 물어도 불편해요. 언제 물을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공부시키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계속 물어, 계속. 야, 남아 있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산하고 왕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별거 다 물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 제가 없어서 그렇지 별거 다 물어. 근데 거기에서 앙산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묻는 데서. 거위왕은 우유와 물이 섞여 있으면 우유만 쪽 빨아 마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앙산이 말한 거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앙산의 이 말들이. 그냥 이러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국사가 자기 시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가르친다. 뭐 그렇지. 선지식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연으로도 이제 가르치는 거니까 부지불식간이든 이런 뭐 법회든 뭐 소참이든 다 가르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러면 좀 그나마 편하잖아요. 시자야 하고 부르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좀 그 말을 쫓아서 그 분별을 쫓아서 지금 방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쫓아서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너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보여? 이러면 참 그냥 바로 머리부터 돌아가. 그러더라고요. 바로 머리부터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왜 불편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돌아가니까 불편한 거죠. 질문에 대해서 불편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나, 어떻게 답하는 게 엽법한 건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럼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살림살이야 그냥 말 그대로 숨 들이쉬고 내쉬듯이 아무런 신경 쓸 것도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할 때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애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불편한 거거든.
우리 세속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좀 뭐 예의나 뭐 이런 거를 지켜야 될 자리다. 뭐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묻거나 이러면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요. 긴장을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아무 신경 쓸 게 없는 거거든.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이게 뭐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닐 거고, 신경 쓴다고 해서 이게 잘 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쓴다고 해서 말을 더 잘한다. 그거는 말은 잘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잘하는 말에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거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만 분명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도가 뭡니까? 이 물음에 대응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도가 뭡니까? 이런 물음에 대응하는데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만 분명하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뭐 한번 두드리든지 뭐 손가락을 세우든지 소리를 한번 지르든지 그냥 말 없이 그냥 하던 일 하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러기가 만만하지는 않죠. 그러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이 함정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함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뭐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10일 위산에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 있다는 말, 없다는 말은 지금 대선사 공부에도 굉장히 이 대선사 이 개인 공부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이제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출가를 해서 한 20년 만에 원호극근이라는 스승을 만나거든요. 대스님이 16, 7에 출가를 했는데 20년이 넘네요. 20년이네요. 36인가 7인가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20년 동안 이 대스님 나름으로는 뭐 경전 공부도 했고 뭐 조동종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이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이 공부를 게을리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깨달음 하나가 이렇게 부족했죠. 이 깨달음 말고는 이 대종고는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뭐 설법도 하고 다 했어요. 이 양반이 그 나이에.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너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뭐 무슨 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부처님의 말씀이 어느 경전 어디에 나오는지까지 너는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들었다니까요. 대종고가. 물론 이제 칭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너는 이거 하나가 없다.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쩌지 해가지고 37인가 6에 어느 국건을 찾아가서 이제 원어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 어쨌든 이 원어 국건을 찾아갈 때 궁금했던 거는 대가 의심을 품었던 게 있어요.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등엄경인가 나오는 구절인데
오매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뭐 당연히 깨어 있는 거고, 매는 이제 우리가 매하다, 매여 있다, 뭐 이럴 때도 이 매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공부하는 출가한 이 스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어떤 이 생각이나 뭔가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뜻으로 쓰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간화선하는 스님들 하고 교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매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오매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깨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잠자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는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잠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종고가 그 말에 걸려 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깨어서 활동할 때는 부처님 말씀도 다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항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거든. 깨어서 정신이 있을 때는 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뭐 졸리다거나 뭐 이럴 때 이미 이제 잠들려고 졸릴 때부터는 뭐 부처님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뭐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고가 원후국근을 찾아오기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부가 뭔가 지금 부족하다 이 뜻이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어느 선사더라 이 선사를 찾아가서 그걸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매 항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남한테 묻는다니까. 세간도 그러죠. 자기 일을 남한테 묻잖아요. 나는 성격이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못 깨닫습니까? 하고 남한테 묻잖아, 자기 일을. 자기 일을 남한테 물으면 남은 그걸 어떻게 알아? 대종고도 그랬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선지식이 대종고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스승이 유언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스승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가 부르니까 내가 이 원후극근이라고 하는 선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원후극근 선사라고 하는 이분이 선지식인 것 같다. 원후극근을 찾아가라. 내가 죽은 데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또 그것도 바로도 안 찾아가. 몇 년 지나서 찾아갔어요. 한 7년인가 8년인가 지나서 찾아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원후극근한테도 그걸 물어요. 그걸 물으니까 원후극근은 뭐라고 답해주냐?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만 답을 해줘요. 근데 대 입장에서는 그게 망상이 아니잖아. 깨어 있을 때처럼 잠들어 있을 때도 이 부처님 뜻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 달리 얘기하면 자기는 깨닫고 싶어. 그래서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망상이 쉬어지면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이 심정, 뜻, 원이 깊어서 선지식을 찾아갔다고 쳐요. 그럼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렇게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 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고는
긍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또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똑같아. 응, 그 망상이 쉬어지면. 또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묻기를 여러 번 했는데 답은 똑같아. 그 망상이 쉬어지면.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만 답을 해줬어요. 어느 극근이 진짜 잘 가르친 거야. 대종고처럼 경전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듣고 알고 있는 게 이 많은 대종고를 진짜 잘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이 대스님이 꽉 막혀버렸거든. 거기에서.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 말이. 근데 납득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의지해서 공부할 스님이라고는 이제 어느 극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종고가 어느 극근 선사에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워낙 경전도 많이 보고 자기 스스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법문도 잘 하니까 웬만한 스님들 공부는 인정을 안 했어요. 대종고가. 다 자기 발밑으로 모였던 거지.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보면은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야에. 대는 자기가 어쨌든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교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어느 극근을 찾아갈 때는 어쨌든 우리말로는 이렇게 무릎을 딱 꿇지 않으면 못 찾아가는 겁니다. 배를 땅에 딱 대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자기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극근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긍정은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게 무슨 분별이냐는 거지. 무슨 분별. 자기는 깨닫고 싶어서 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종고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원후극근의 어떤 이 설법 법문을 듣다가 꽉 막혔던 게 한꺼번에 그냥 쑥 다 내려가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매항일이라는 말하고 오매항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고 오매항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하고 대가 원후극근한테 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말이 있어요. 깨달은 말이. 그게 이제 동산 스님인가가 누가 부처가 뭡니까 이랬더니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랬다고 했던가. 이러니까 그걸 인용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었어. 그 스님은 누가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 같으면 그렇지가 않다. 나라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밑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 듣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밑이 시원하구나 이 말하고 오매항일 어떻게 하면 오매항일이 되는가 이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자도 같은 자가 없어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냥 그 꽉 막혔던 그 궁금증, 그 의문이 쑥 내려가 버렸다니까. 그게 대종고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든 북쪽에서 불어오든 처마밑이 시원하든 덥든 그런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서쪽에서 동쪽에서 불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람하고도 상관이 없어. 시원하다, 뭐, 전각은 집이에요, 집. 전도 집이라는 뜻이고, 각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집이든 처마든 밑이든 위든 이런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조주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잣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헤아리면 못 깨닫는 거고, 대종고처럼 꽉 막혀 있다가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아니어도 됐다니까. 그 정도 꽉 막혀 있으면 어느 그 끈에 그 말이 아니고 자기 발자국 소리 듣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 발자국 또는 자기 그림자 보고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 깨달음의 인연이 그렇죠. 어디 이렇게 다리, 뭐 옛날 다리가 무슨 뭐 지금 다리처럼 물하고 높이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뭐 어디 이 흐르는 계곡이라든지 뭐 하천에 뭐 나무다리나 섭다리나 이런 거겠죠. 이 다리를 지나는데 그 지나는 다리 이 밑에 이 물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동산인가? 자기 그림자 보고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게 인연이 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 깨달음이 무르익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깨달음이 무르익는 건 간단합니다. 정말로 이거를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그 심정이잖아요. 대의 심정. 납득은 안 돼. 납득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납득 안 된다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외면도 안 되고 긍정도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권이라고도 하고 백척간도 진일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의단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의단.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무르익어지기만 하면 그냥 정말로 개 짖는 소리를 듣고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문을 어떤 말을 듣고 깨닫든지 또는 어떤 인연으로 깨닫든지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연이나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그때 그냥 그런 인연이 됐을 뿐이야. 그때.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정물이든. 그러니까 이 향엄 같은 경우는 깨진 기와조각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에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인연이 됐을 뿐이야. 만약에 그때 향엄이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듣기 직전에 제가 곁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대나무 부딪히는 딱딱 소리를 제 입으로 내고 있었다. 그러면 향엄 깨달았어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가 고민했던 거하고 실제로는 무슨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말하고 자기가 고민했던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향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은 무슨 소리가 날까? 이거 궁금해했습니까? 이거 궁금했으면 그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럼 말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또 마찬가지일 거거든. 자기가 궁금한 건 도야, 또는 뭐 깨달음, 자기 본래 마음, 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궁금하다고 쳐. 그거하고 지금 제가 이겁니다 하고 지금 이 볼펜 하나 드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연관성이라고는 털끝 하나도 없어요. 연관성은 없어. 연관성은 없는데 도가 이거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야. 그 자체야, 그 자체.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엄이 깨달았을 때 있었던 뭐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 이렇게 따로 있지를 않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들었다는 이 꽃 한 송이,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아. 근데 그 자체야. 그 자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이 얘기를 해드린다 그러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밑이 시원하구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에도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 도, 이 본래 면목,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그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에 부처가 몸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그 자체야. 그게 단어를 이루고 뜻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의성어냐 읍태어냐, 문장이 되냐 안 되냐, 뭐 주어냐 동사냐 뭐 서술어냐,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깨달을 때는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깨닫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자체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생각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이 들어가, 생각이. 제가 몇 해 전에 이 대전법회에서 이제 도반들 요구 때문에 도덕경으로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도덕경도 뭐 일주일에 1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1년 넘게 할 겁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도덕경 법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 기술을 씁니다. 사람은. 근데 하늘은 수단, 방법, 기술을 쓸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뭐 구름이 끼고 햇볕이 쨍쨍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그 자체로 하늘의 일이야. 제가 여기서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뭐 저걸 하늘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저게 하늘 아닌 게 아니야. 우리가 저걸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모습을. 그럴 때 하늘이라고 할 때는 이 하늘의 뜻이거든, 실은. 하늘의 뜻. 그럼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하늘의 뜻입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대로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가 뜰 때는 밝은 모습으로, 해가 질 때는 어두운 모습으로, 봄에는 봄의 모습으로, 여름은 여름의 모습으로, 비 올 때는 비 오는 모습으로, 겨울은 겨울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그게 하늘의 뜻이거든. 이게 출세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이 도,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건 전부 세간이에요. 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쓰냐?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은 뭐냐? 이거라고 하는 이걸로 가르치는 도가 뭐지? 이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런 거 없어. 이걸로 가르치는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다니까. 그냥 그 자체라고 제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봄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까? 여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지금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냥 그 하나하나로 그냥 여름임을 이렇게 명백하게 다 밝히고 있을 뿐이지 따로 지금 말고 따로 어떤 걸 가지고 봄과 여름과 하루와 일년과 하늘과 땅과 이것저것을 따로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나 직설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곧장 얘기하는 거야, 곧장.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런 일이야. 그냥 곧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말한다, 이래야 되나? 숨김이 없다. 숨김이 없죠. 숨김이 없는데 뭘 따로 찾습니까? 이 머리로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뜰 앞에 잣나무다. 네, 저희가 하는 공부를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조사선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조사선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선종에서 이 선의 가르침을 족보로 얘기할 때 이제 조사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인도 일대 조사가 가섭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도 28대 조사 달마,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 이제 또 초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사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육조 해능 이후에는 이제 육조 스님의 유언, 앞으로 이제 내 이후에는 이제 조사 제도를 없애라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선사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이 조사 선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서 가르치고 전해 내려온 깨달음이다, 또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직지인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 특히 이제 조사선의 가르침, 이 선사들의 가르침은 직지인심입니다. 그냥 곧장 가르쳐요. 곧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곧장 가르쳐요. 그래서 대종고가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그 막혀 있는 게 쑥 내려가니까 이 대종고는 정말 날듯이 기뻤던 것 같아요.
느낌만 날 듯이 기쁜 게 아니고 너무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나 봅니다. 그게 이 가슴에 있던 돌덩어리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너무 편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인 원호 극근이 어느 날 대종고를 방으로 부릅니다. 방으로 불러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칭찬해 주잖아요. 뭘 더 시켜야 되니까 일단 칭찬부터 해줘. 네가 얻은 것도 보통 얻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한다고 출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뭐 극히 소수만 경험한 견성 체험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다. 그렇지만 너는 아직 대법에 박지가 않다. 이 말하려고 지금 앞에 칭찬해 준 거예요. 지금 공부에 머물지 말고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종고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아직 대법에 박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네 문제가 그럼 뭐냐? 너는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병이다. 그래,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저 체험하고 뭐 얼마나 돼서 이 구절을 읽었나 제가 뭐 그 기억은 못하지만 체험하고 나면은 어떤 이 말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언구는 말이거든. 옛사람들의 가르침 다 말로 돼 있잖아요. 말을 의심하지 않는 게 병이라고? 말을 의심하는 게 병이다 그럼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의심을 안 하는 게 병이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나는 말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잣나무가 도지? 이렇게 의심하라는 말이야 나보고. 그래서 참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그 말 하나 알아듣는데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다니까. 그 하나 알아듣는데도 영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네 병이다 이렇게. 그 한마디도 알아들으려면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겪어 나가셔야 됩니다. 좀 편안함에도 좀 빠져 있다가 내 공부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발부동도 좀 쳐봤다가 그런 경험들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셔야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왜 병이라고 했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딱 제시를 해줘요.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 한자로 하면 육구, 묵구거든요. 육구는 있다는 말, 묵구는 없다는 말. 근데 육구, 묵구를 어떻게 제시해 주냐?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등나무가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간 거와 같다. 근데 이 얘기만 해주면은 뭐 별 의문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극근이, 그러니까 어느 극근도 머리가 좋아. 대를 다룰 줄 안다고 해야 되나? 어느 극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등나무가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는 어떠냐? 또 하나,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쓰러졌을 때는 어떠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 자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여기에 있는 돌덩어리 치워가지고 좋다고 이제 편안함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극근이 불러가지고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는 통에 다시 여기에 그 전보다 더 무거운 돌덩어리가 딱 얹혀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두 개나. 육구묵구라고 하는 이 두 개나. 그래서 대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지금 위산에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